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소설이나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프롤로그라는 것이 나옵니다. 프롤로그는 그 작품의 도입에서 작가의 여러 생각과 또는 글이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공생의 사역의 프롤로그라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6절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유혹이 천하만국을 마귀가 보이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목하는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가 있는 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고 가장 주목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관심이 벗어난 갈릴리, 그 중에서도 나사렛으로 오십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목하여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그곳, 아무런 선한 곳이 나올 곳이 없는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시기도 한 나사렛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또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동시에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도 주의 사랑이 동일하게 필요하고 또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전하실 것을 미리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선포가 바로 회당에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회당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회당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율법이 매주 선포되지만 그 율법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또한 반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모여있는 자, 즉 율법을 머리로만 알지 마음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참 진리가 필요함을 바로 예수님이 그 율법의 완성이심을 알려주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명의 선언은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과도 같은데요. 이는 구약의 희년의 시련을 예고하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또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는 다음해인 50년째를 의미합니다. 이 희년이 되면 땅을 휴경하고 또 종들을 풀어주고
사람의 빛을 청산해 주게 되는데 이는 대속죄의 일에 선포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죄 용서로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선포한 이 이사야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희년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한 분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는 헐벗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압제와 또한 세리들의 세금 징수로 그들은 빚더미와 배고픔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가 찾아오셔서 육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러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러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 즉 로마의 압제와 동시에 율법과 각종 전통으로 포로처럼 묶여서 살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들은 모르는 그 구속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눈먼 자는 실제로 보지 못하는 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먼 자를 가리킵니다. 죄의 눈이 멀어 자신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가 오셨는데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눌린 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특히 죄와 가난과 율법과 전통에 눌려서 자신의 사명을 잊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눌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 자체가 가치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 자가 바로 눌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눌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기쁨을 누리며 그 존재 자체가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희년의 회복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일임을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는 어떤 것들에 회복되어야 되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회복과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런 회복된 은혜로 매일마다 희년과 같은 그 자유와 또한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묶고 구속하는 죄와 여러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안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니 그리고 그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묶인 것과 죄와 가난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시작하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때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